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때는 아멘 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신앙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앙이라면 순교의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목숨까지 드리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신앙을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은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신, 죽음에서 살아나신 생명의 참 주가 되심을 확신할 때에 순교의 신앙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부활의 확신을 가진 능력 있는 그러한 성도라가 되기까지는 부활의 확신, 정말 주께서 살아나신 생명의 주가 되심을 확신하지 않고는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 네 종류의 사람을 한 네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 종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마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많은 이방인들, 많은 참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들은 복음을 듣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종류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지만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즉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유대교의 많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살아났다가 할까봐 군병을 무덤 앞에 지키도록 한 것을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들이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 무리는 오히려 첫 번째 무리처럼 전혀 들어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형편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무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못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기를 원치 않았고 또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는 육신적인 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사실만으로서 그들은 더 이상 살아난다는 데에 있어서는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 믿어서 내가 잘 되고 행복하고 오래 살고 여기에는 관심이 있어도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고난과 죽음에까지는 생각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확신의 믿음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류는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들은 누굴까요? 여인들일까요? 제자들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정말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기다렸던 사람은 안타깝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살로메,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외의 여인들, 최소한 5명 이상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아침 새벽 미명에, 마태복음 보게 되면 새벽 미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바로 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은 그들이 향유를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그것을 바르고자 왔던 것을 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이 예수님께 가장 먼저 찾아옴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을 얻었고 부활에 확신하는 신앙인이 되는 은혜를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부활의 확신을 사모하는가?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또 나중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부활의 확신을 가진 제자들처럼 우리도 부활의 이 신앙을 사모하는,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할 세 가지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는 우리 세 가지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른 아침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정말 부활의 확신을 갖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정말 사랑은 하는 그 비결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제자들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고 또 그들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나름대로 사랑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정말 중심에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23장 오늘 본문에서 바로 전장 23장 55절의 말씀 보면은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인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쫓아서 갈릴리에서부터 왔습니다. 우리 갈릴리에서 여기 지금 예루살렘의 거리가 아마 여기서 나온이나 세리토스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 타고 와도 그 거리 멀다고 이사 가면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 이 시대죠. 걸어서 이것도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오다 보니까 벌써 집을 떠난 지 벌써 며칠 혹은 몇 주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1, 2주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따라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돌아가신 예수님의 신신을 위해서 이 여인들은 향품과 향료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55절, 5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시신을 무덤에 어디다 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제서야 향료와 향유품을 준비했습니다. 자, 집이 갈릴리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어디에서 지금처럼 가게 가서 돈으로 쉽게 살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이 향료와 향품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안식일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 여인들은 당장이라도 주님께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의 안식일은 저녁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에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불과 무덤에 가기까지는 몇 시간의 어떠한 그런 준비가 있었을 것이고 이 안식일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겨우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하루가 지나가기를 아마 손꼽 정말 안타깝게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안식일이 지난 그 첫날, 다음 날, 이 여인들은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무덤을 향하여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오신, 아마 먼 곳에서 오신 분도 계신 줄 압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여인들과 같이 이 부활절 주일 첫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그 신앙을 사모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특히 질문하기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해요.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묻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또 묻습니다. 물론 헬라 원어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할 때는 아가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베드로는 감히 그 단어를 쓰지 못하고 우리 필레오라는 좀 우리 인간 사이에서 우리 인간이 인간을 향한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약간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에는 베드로가 사용한 그 단어를 사용해서 네가 나를 필레오 사랑을 하느냐. 베드로가 고민하지요. 주께서 아십니다. 저 주님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확실히 주어진다는 것은 같이 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야겠어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은 부활을 확신하는 신앙으로 자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죠? 자꾸 생각하죠.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어디 가나 무엇을 하나 머릿속에서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은 같이 있고 싶습니다. 대화하고 싶고 시간을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것과의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은 주고 싶어요. 뭐든지 주고 싶습니다. 아깝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그를 위하여 죽는 것도 아깝지 않는 것이 참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생각하고 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도 물질도 나의 은사 재능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나의 몸, 나의 생명까지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확신을 갖는 그러한 자로 나가게 되었어요. 이 사랑하는 두 번째 비결을 보면 담대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 여인들이 새벽입니다. 일찍 일어나야 돼요. 밤입니다. 무덤으로 가야 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덤에 가면 남자들, 사나운 군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밤에 무덤에서, 즉 사람들이 없는 그 무덤에서 남자들, 그 군인들 앞에 간다 할 때에
얼만큼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참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은 뭐뭐뭐 때문에 라는 우리가 이유를 많이 듭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라면은 너무 이르기 때문에, 무덤은 무섭기 때문에, 그곳에 외딴 군인 남자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때문에 우리가 알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가 아니라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돼야 돼요.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덤에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외간 남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찾아뵙고 그 주님의 시신에 향품과 향료, 귀한 것을 내가 바르고 싶은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요, 담대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과 그리고 담대하게 사랑하는 것은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사도들이 부활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그들은 담대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당시에 그들은 다 숨어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죽을까 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너희 사람들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사람들 맞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당신네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의 이 시점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점에서 본다 그러면 2달이 안 됐습니다. 2달이 안 지난 이 시점인데도 사도들이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왜 변화되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신앙, 부활의 확신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의 확신의 신앙이 부족하면 늘 우리는 뭐뭐 때문에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간다면 부활의 확신의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는 두 번째 비결은 주 말씀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입니다. 천사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말합니다. 기억하고.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또 이 여인들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후에 살아나라 했던 그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 참 귀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얼만큼 많은 성경을 읽으셨고 또 신앙의 권면과 신앙의 귀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근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죠. 당장 내 앞에 살아야 될 일들이 다급하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 살아가야 될 일에 급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주일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에까지도 저녁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끝나고 가는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저께 설교 본문이 뭐요?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어저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요? 라고 물어보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설교 제목이나 그 본문도 기억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되새기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되새기세요. 주일날 저녁에 혹은 잠자리에 들면서 혹은 들기 전에 기도 시간에 말씀을 되새기세요. 내일 아침에 기도하신다면 아침 기도하면서 하루에 있을 일만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어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저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 확신 있는 믿음 갖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가 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되새길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담대한 신앙이요 확신을 갖는 신앙으로 자라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 CD 매주 만들죠. 그 설교 CD 만든 이유는 말씀 가지고 또 들으시고 잊어버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에 또 CD가 이렇게 참 교회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만들 때에 그 CD를 가지고 사모하시고 많이 들으시고 또 전도 대장들에게 나눠 들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뭘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랍니다. 부득불 교회를 빠졌다. 그 빠진 주일날 설교 말씀을 CD를 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한 주의 말씀이라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한 주일 말씀이라도 빠뜨리면 내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손해를 볼까 하는 이러한 간절한 안타까움으로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런가 하면은 깨닫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깨닫기를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기억나게 했습니다. 또 이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일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있으면서 율법의 선지자의 시편의 주님을 위해서 했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더 많이 했었어요. 들었지만은 알지만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 아는 것과 이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들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다시 그것이 생각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우리 마음속에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우리의 신앙 영심을 따라서 우리의 중생한 영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날마다 강구하십니다.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리고 이제는 그 깨닫는 믿음으로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아는 것과 깨닫는 것 참 많이 다릅니다.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지경까지 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머슴과 같이, 또 종과 같이 반바지 또 티셔츠 걸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뛰어다니며 살고 싶습니다 하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렇게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내 앞에 가깝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거를 아니까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젊었을 때도 그 얘기 많이 들었겠죠. 평상시에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겠죠. 하지만 건강할 때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안 살다가 나중에는 그걸 깨닫고 소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젊어서 건강할 때에, 경제적인 힘이 있을 때에 깨달아야 돼요. 그때에 후회하지 않을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도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 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싶어도 눈이 침침해서 성경을 못 본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도 젊었을 때 해야 될 것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들은 말씀을 기억나기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바로 이 들은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의 세 번째 비결은 다른 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여인들이 9절에 보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마리아의 모친 마리아라,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제자들은 저의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러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른 이에게 말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 그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관심자에게 말해야 됩니다.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간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질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죠. 이건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에 대한 우선에 대한 우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 보게 되면은 이 말씀에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가라 그래요. 왜 가지 말라 그럴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딴 것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다 이해하지 못하면, 이 전체를 알지 못하면 성경의 이야기가 어려워지죠.
여기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훈련, 또 전도를 처음 전도를 보내시는 시점에서 전도의 대상자에 대한 우선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너무 좋아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요. 또 말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가겠어요? 내 남편이잖아요. 내 아들이고 내 부모님이고 내 가까운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부활절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정말 부활에 확신이 있는 자라면 이 여인들 것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무덤에 갈 당시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누가 그 돌을 옮겨줄까? 어떻게 그 무덤 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거기에 군인들이 있으면 혹시 별일은 없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들께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들이 다시 기억이 나면서 깨닫게 되니까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달려간 거예요.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이 소식을 가장 관심 가질 제자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부활절은 복음을 전파하는 날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모든 이에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말하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아 이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이 흥분 때문에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 부활하신 이날 정말 귀한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 성도는 이 날을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 혹은 주일날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시작이 된 것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한 그 다음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모여서 예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의 떡과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즙을 마시며 그들이 성찬 예식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날 할 때의 그 말은 뭐냐면, 이 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하는 의미가 주님의 날이에요. 이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확신 있게 나가서 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나가서 다른 이에게 말할 때에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가진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